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201쪽에서 보겠습니다. 신약 201쪽 보시면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28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오늘 이렇게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빌립과 에디오피아 네시. 다시 해보겠습니다. 빌립과 에디오피아 네시. 빌립과 에디오피아 네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성도님들, 앞에 내용하고 지금 계속 연계해서 지금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빌립 집사님이 지금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었죠? 그렇죠. 그 전까지 우리가 본 게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여기 사자라고, 주의 사자라고 나오는데 사자라고 하는 것은 천사라는 뜻이에요. 원문에 보면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대부분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 계실 때 설교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빌립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남쪽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왜 남쪽일까요? 사마리아 입장에서 보면은 남쪽에 이 길이 있어요.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이 사마리아 남쪽에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을 하는 거죠. 일어나서 남쪽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딘데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보통 길이 아니에요. 그 실크로드 해가지고 길이긴 길인데 막 사막이잖아요. 실제로 보면. 여기도 길이긴 길인데 거기 나오잖아요.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광야, 원문에 보면 사막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사막. 아니, 사막에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인적이 드문,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이런 사막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 순종을 합니다. 27절에 보면 일어나 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천사의 말을 순종한 게 아니죠.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지금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내 상식과는 다른 그런 것을 이렇게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방향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는 좀 상식적이지 못한 이런 길을 가라는, 지금 사막의 길을 가라는 거 아니에요? 당신의 충성된 종에게. 여러분
사막과 같은 길을 가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라는 거예요. 빌립이 가서 봤어요. 27절에 순종했다는 뜻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당장 이해는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빌립이 가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그 아프리카예요, 성도님들. 에디오피아가 이집트 밑에, 지금도 아프리카 지도를 이렇게 펴놓고 보면은 이집트 밑에 수단이 있다고. 수단 밑에 에디오피아, 그 다음에가 소말리아예요. 수단 그 사이에 또 조그만 나라가 하나 더 있어. 에디오피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려면요, 수레를 타고 나중에 수레를 타고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마차를 타고 어떻게 이 길을 왔는지를 모르겠어. 하나님 예배하려고. 제가 그 길을 이 지도를 찾아보고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장난이 아니더라고. 그냥 성경이 여기서 그냥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갔다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렇게 뭐 예배하러 왔다가 집에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나오잖아요. 에디오피아 사람이라고. 흑인이에요, 흑인. 이제 복음이 이제 어디로 전달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아주 창일하게 다 복음이 전파됐어요. 우리가 앞에서 다 봤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에 전파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흑인한테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사도들에게 맡기신 게 아니야. 이거를 빌립 집사님에게 맡기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도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집사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종이 진짜 종이에요. 사도면 뭐래?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면 의미 없어요. 따라해볼까요? 끝까지 겸손. 끝까지 겸손.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순종이 중요하다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순종이 직분보다 나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거기 보시면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이랬어요.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건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에서도 검색해보면 금방 나와요. 이때 이전에 3000년 전에 솔로몬이 시바 여왕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여튼 그런 역사적으로는 그 지혜에 감탄하고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아요. 역사적으로는. 그래서 그 사람이 에디오피아의 일대 왕이 되죠.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제 지금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글로 다 이주를 많이 했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지금 에티오피아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는 에디오피아 여기에요. 별로 안 중요하죠.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여기 여왕 간다게, 그러니까 간다게라고 하는 여왕이 있나 보다 이렇게 보통 생각한다고. 안 그래요. 바로하고 똑같은 이름이야. 간다게라는 게 모계 사회거든. 거기가 왕이, 여왕들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그걸 간다게라고 불러. 여왕을 다 간다게라고 부른다니까. 어쨌든 가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재정을 맡은 관리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국고라고 하는 것은 재정이란 뜻이죠. 그래서 모든 재정을 맡은 관리인. 그러니까 누구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재무장관. 재무장관. 예, 재무장관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이 뭐예요? 내시예요, 내시. 고자가 된 거예요. 고자가. 우리 초등학생들 고자 그러면 아주 좋아하지. 하여튼 그렇게 된.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분 입장에서는 이게 그래서 이 넷이 고자를 얘기를 하는 건데 하여튼간 넷이었지만 중국에서도 여러분 넷이의 파워가 얼마나 막강합니까? 중국 역사에 보면 넷이가 많은 일들을 하죠. 거기 보면 그 왕의 진짜 거의 수족으로서 정말 최권력층의 넷이가 있죠. 여기도 보면 이 넷이가 나라의 모든 그 재정을 담당한 관리인 이렇게 돼 있다니까. 거기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이렇게 돼 있다니까. 제대로 된 번역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재무장관이었던 그 넷이가 예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수레를 타고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거를 빌립 집사님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가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는 하지만 학자들이 설명을 잘 해놨더라고. 신명기 23장 1절을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고자는 하나님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고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고자는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사람도 못 들어갔다는 뜻이야. 흑인이 몇 개 나라를 거쳐서 수레를 타고 지금 거길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예배 드릴 수 없는 예배를 왔다 가는 거야 지금.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어요. 거기까지밖에 못 들어가. 역사적으로도 보면 유대인들이 드리는 그 예배 장소에는 못 들어갑니다. 내시는. 물론 이 내시도 그걸 알죠. 자기가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만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겁니다. 그게 대단히 긴 여정이에요. 이 지도를 보면 여러분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에티오피아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찾아보시면. 조그만 한 나라는 빼더라도 굵직굵직한 나라 두 나라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집트가 얼마나 큽니까? 그 수단이 얼마나 커요. 그거를 다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 건데 가사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다가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로 그 사막길로 해서 다시 이집트로 수단으로 또 조그만 나라가 있어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먼 길을 순례를 해서 이방인의 뜰에 가서 예배 드리고 이러고 지금 돌아가는 이 처지에 있는 흑인이 이걸 지금 근데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수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썼던 그 구약 성경을 읽고 지금 이렇게 가는 이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빌립에게 지금 그 내시가 거기 가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종차별이 없으신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고자라고 해서 멀리 하신 게 아니에요. 비록 총회까지는 들어오진 못했지만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잖아.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인종차별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돈 있는 사람이 교회에 찾아왔을 때,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찾아왔을 때 다르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대하라는 거예요. 차별해서 이렇게 사람을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여튼 가서 보니까 그런 사람이, 그런 흑인이 있는 거야. 깜짝 놀랐을 것 같아, 이 빌립 집사님도. 가라에서 딱 가봤는데 흑인이 거기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전도는 이제 성령님의 역사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9절에서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그렇게 수레에 앉아서 흑인이 성경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9절에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의 행동이 뭐라 그러냐면 빌립이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짤뚱짤뚱한 이 말씀에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는지가 지금 비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한번 따라볼까요? 타이밍. 사역을 할 때 보면 지난번에도 주님께서 갑자기 전도사님들을 안수하라고 앞으로 나오시라 그랬죠. 그 타이밍이 있어요. 머뭇머뭇하고 그러면 안 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지 그 뜻이 분별되고 하는 건 필요하지만, 분별이 됐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도하면 막 병이 낫고 하죠. 역사가 일어나지. 전도도 타이밍이에요. 그 때가 있어. 그 마음이 가난해진 그 타이밍.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내려가라고 안 그랬겠어요? 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는 그때 이 사람을 찾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타이밍이 있어요, 성도님들. 그게 하나님만 아시지.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만 한번 따라볼까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만 아신다. 몰라요.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몰라요. 때때로 몰라요.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하나님만큼은 몰라요.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도 얘기 못할 게 있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는 할 말이 있죠. 왜? 어차피 얘기 안 해도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고침받으려면 하나님께로 가야 돼. 그래서 심리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심리학도 정말 기독교인들이 의식 저 너머에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고, 그게 아니고 의식 너머에 영이 있다고, 그걸 아는 자들이 심리학을 해야 진짜 심리학을 할 수 있어요. 심리학도 사람의 기본 구조를 모르면서 무슨 심리학을 하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그 비밀을 아는데. 많은 불신자 심리학자가 자기의 영을 알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도 모르면서 누가 누구를 치유하겠다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의 학자로의 글을 읽으면서 뭘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람을, 자기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고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그러니까 빌립이 달려갔어요.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하면서 달려가서 뭐라고 내시한테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깨닫느냐가 이해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물론 같은 뜻이긴 하겠지만 읽는 것을 이해하느냐. 구약 성경 네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 글을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을 네가 이해하느냐 깨닫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내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중요해요. 빌립을 청하여, 우리 성경으로는 이 성경 원문이 청하여 이렇게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간청하다 이런 뜻이에요. 빌립이
빌립에게 간청을 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수레에 올라와서 같이 앉아서 날 좀 가르쳐 달라고, 그 뜻입니다. 이게 성도님들, 비록 우리가 볼 때는 내시니까 아주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안 그래요. 성도님들, 내시기는 하지만 한나라의 재무장관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는 권세 있는 자예요. 여러분 38절에 보면요, 이런 게 나와요. 38절에 거기 보시면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이렇게 돼 있다고.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명하여 수레를 멈췄고, 이게 원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그 수레를 세우라고 명령했고, 이렇게 돼 있다고. 수행원들이 있었다는 뜻이야. 거기에 수행원이 누구야? 내시를 섬기는 사람들. 야, 수레를 멈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하여튼 재무장관이라는 하나만으로도 권세 있는 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를 섬기는 수행원이 지금 따라왔는데, 하여튼 이런 사람이 세상적으로는 권세 있는 자인데 하나님의 그 진리 앞에서는 진리를 깨달아야 되니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처음 보는 빌립에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인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조금 알면은 그 다음에는 안 배우려고 해요.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마치 진리를 통달한 사람처럼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게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읽어도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하여튼 이런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 32절에서부터 읽어보면은 도대체 내시가 읽는 성경이 뭐냐? 32절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여러분 34절 35절까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내시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이 뭐래요? 32절 33절.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죠.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면 그 핵심 내용이 뭐예요? 거기 32절에 나오잖아요. 그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도살장이 뭐예요? 짐승을 죽이는 것이잖아요. 바로 그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다는, 여기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걸 그 사람이 지금, 그 내시가 그게 지금 궁금하다는 거예요. 33절에도 보면은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고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53장 7절 8절의 핵심 내용이에요. 지금 내시가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에게. 여기서 얘기하는 그가가 누구냐 도대체. 이사야 자기 자신을 얘기한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얘기를 한 거냐,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를 여기를 보내셨구나, 이걸 금방 알았을 겁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죠. 이 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다고 나와요. 이 글이 뭐예요? 이사야 53장 7절 8절 지금 내시가 읽고 있는 그 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왜? 이사야 53장 7절 8절은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문제가 되는 것은 죄 문제입니다. 바로 이 죄 때문에 삶에 온갖 저주가 들어오고 결국에는 인간들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기뻐하고 캐롤을 부릅니까? 성탄절은 예수님의 성탄, 거룩한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에요. 성탄. 근데 거기 왜 누구예요? 이거 산타 할아버지가 거기 왜 나오는 줄 모르겠어.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속한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성탄절의 그 의미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그런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인간들을 마음 아파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성탄절에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 용서를 주시고 온갖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꼭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죄 용서도 받고 삶의 온갖 축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빌립은 바로 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바로 내시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라고. 제가 지금 핵심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 전체의 얘기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죄는 지우개로 씻는다고 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의 기준이 뭔지도 알지 못하는데, 뭐가 죄입니까 여러분? 죄의 기준도 알지 못하는데. 복음을 알아야 죄가 뭔지를 알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죄 용서를 받은 분들이 앉아 있는 거죠. 불신자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고, 그거를 흑인에게 전달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흑인이 내시가 이제 지금 복음을 쭉 들었을 것 아닙니까? 36절에서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이 전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내시가 듣고 그 흑인이 듣고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마침 물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에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뭐 알건체 하고 자기가 인생을 뭘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 인생을 어떻게 좀 조정해 보려고 자꾸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내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물이 있으니까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 주석의 학자들이 이렇게 잘 주석을 해놨어요. 내시는 빌립이 증거한 말씀을 믿고 세례를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게 정확한 해석이지.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을 준비가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세례를 줘요? 지금 38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물에 내려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목사님이 세례를 베풀어요? 빌립 집사님이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급할 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기적인 교회가 있으면 목회자들이 보통 하죠. 그러나 중국과 같은 지하교회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여러분 평신도가 설교를 하고 평신도들이 목회를 해요. 아시겠습니까? 웨슬리가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인데 영국 사람 아니에요. 웨슬리가 미국으로 이제 선교를 가는 그 평신도들에게 안수를 주는, 그 역사적으로 안수를 주는 게 나온다고. 그래서 목사 안수를
사역을 위한 직분인 거죠.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본인에게 맞는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직분을 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겁니다. 지금 아무도 없는데 지금 누가 여기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지금 빌립 보고 여기 가라 그랬잖아. 성령님이 직접 수레에 가까이 가라. 천사도 보내서 그 길까지, 그 사막 그 길로 가라. 그게 간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세례 베푸는 게 왜 안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데 왜 평신도가 세례를 못 주는 거예요 도대체. 정규적인 교회에서는 질서를 따르는 게 맞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그 형편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났더니 그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 내시가 어떻게 돌아갔대요? 39절에 이사야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간 게 아니라 거기 39절에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세례를 받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여, 주석에 보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여 본국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복음을 믿은 것이 확실하죠. 예.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을 기뻐할 정도니까 충만한 기쁨으로 본국에 돌아간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게 또 갔겠지. 에티오피아까지, 이집트를 거쳐 수단을 거쳐 거기까지 내려갔겠지. 여러분, 학자들이 이 내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인 후 고국으로 돌아간다면 그를 통해 궁중 내의 사람들은 물론 백성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빌립이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게끔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이다. 교부 이레니우스에 의하면 내시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였으며 마침내 에티오피아 여왕까지 믿게 하였다고 한다. 역사적인 기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시가 가서 궁중에서 복음을 증거한 거야. 여왕까지 예수님을 믿도록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걸 아니까 사막길로 가라는 거야. 빌립 보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빌립의 이 작은 순종이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그 나라 전체에 영향을 준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작은 순종이 때로는 이런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그런 부분이 된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누가 예수님을 믿을 사람인지, 누가 어떻게 될 건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전도는 누가 이끄세요? 지금 보면 계속 계속 하나님이 지금 이끌고 계시잖아. 지금까지 봤잖아. 예루살렘 교회를 누가 흩으셨어요? 큰 박해가 일어나서. 할렐루야. 여기 또 누가 지금 이끌고 계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안수할 때, 여러분, 안수한다고 성령 세례가 임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도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전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영혼이 어떤 역할을 할지 몰라요. 그 영혼 자신도 중요한 거고. 그 지옥 가서 되겠어요? 그 가만히 물끄러미 그냥 지옥 가는 거 그냥 내비두는 게 그게 사랑인가? 네 맘대로 해라, 이게 사랑인가? 살인 방조죄 아니에요.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마음의 천국으로 살 수 있는데,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데,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는데 왜 방치하냐고 그거를. 근데 우리는 사람을 모르잖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순종해서 전도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고 빌립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9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성도님들, 지금 저희가 아까 39절 읽었는데 여길 왜 또 읽죠? 빌립 집사님 보려고. 빌립 집사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또 역사하셨대? 지금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천사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고 인도를 하셨었는데 이번에 주님의 영이 또 빌립을 이끌어가는 거야. 여기 성도님들 39절에 그 말이 있죠. 주님의 영은 성령을 얘기하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이끌어갔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 뒷부분에 보면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사람이 없어졌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이끌어간지라,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이끌어간지라, 여기에 대해서, 이 단어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덧붙여요. 자,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교수님들의 글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끌어간지라,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하르파조는 무슨 뜻이냐면 빼앗아가다 또는 채뜨려 가다는 뜻으로 빌립이 갑자기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즉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호련히 사라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그냥 없어진 겁니다. 그 사람이 어디 나타났대? 40절 한번 같이 초반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이 나타났다는 이 말이 원문에 보면 발견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소도에서 빌립이 발견되었다, 그 뜻이에요. 사람이 없어졌다가 이 아소도에 이 사람이 짱 나타난 거야.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걸 어떻게 얘기될까요? 순간이동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거를? 하여튼 기적이 일어난 거야 지금. 왜 그랬을까? 거기 나오잖아요. 여러 성을 지나며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계속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 이 전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께는 이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긴박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 기적을 행해서라도 빌립으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긴박함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이 마음이 전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전달이 되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불신자 가족들 있잖아요. 어렸을 때 짜장면 맛을 몰랐잖아. 어느 날 짜장면이라는 게 실제 존재한다는 걸 알았잖아. 예수님 우리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잖아. 근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음을 알게 됐잖아. 삶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했잖아. 부인할 수 없죠. 할렐루야.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와 이방인에게로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아프리카 한 나라가 변화되는데 대단히 큰 일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이건 단순히 내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빌립 집사님은 예수님 다음으로 사마리아의 경계를 처음으로 넘은 사람이었고 이방인의 경계를 처음 넘은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님입니다. 사도들보다도 더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7절에 보면은 한번 들어보세요. 찾지 마시고. 로마서 10장 14절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는 안 되잖아요. 들려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 들려주는데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너도 나도 복음을 안 전하고 계속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주면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냐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빌립처럼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 얻는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같이 통성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